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시편 개론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주가 됐잖아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시편의 아름다운 면들을 많이 봤어요. 병행법의 우아함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너뛸 수도 없고 감출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시편이 아름답고 은혜롭다는 건 다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시편에는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시편을 읽다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나?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이 맞나? 하는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원수의 아이들을 바위에 내리치라는 기도라든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절규하는 시편들, 이런 내용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어려운 질문들과 정면으로 한번 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정직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그래야 시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주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저주시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좀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주시를 영어로 말하면 imprecatory psalms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담고 있는 시편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35편, 58편, 69편, 109편, 137편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50편 중에 20편이나 되는 시편이 바로 저주시에 속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시편들은 원수들에 대한 강력한 저주와 심판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좀 성경을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7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읽고 어떻게 충격이 좀 오지 않나요? 저도 처음 읽을 때 이게 성경 말씀 맞나 싶었어요. 원수의 애들을 바위에 메치라니, 이게 기도입니까? 그런데 잠깐 이 시편의 맥락을 보면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게 누구의 노래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의 노래예요. 그들은 자기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가족들이 죽임당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요, 왕의 눈을 빼버렸지요.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녀들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을 보면 더 끔찍해요. 여인들이 자기 자녀를 젖먹이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심각했던 거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이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좌절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시편 137편은 이 고통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극한의 고통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이었던 거지요. 109편은 더 길어요. 8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원수에 대한 저주가 무려 20절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죽기를,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기를, 그의 이름이 지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후련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런 저주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시편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지요. 첫째로는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시편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5가지 정도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는 역사적인 맥락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37편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건 바벨론 포로들의 노래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면 아시겠지요. 여러분 6.25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조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가족이 죽고 집이 불타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아픔들, 떠돌아야 했던 추위 중에 맨발로 눈길을 걸어야 했고 삼배 옷을 입고 엄동설안을 견뎌야 했던 그 비극적인 아픔들, 지금도 그래서 어디서 쿵소리가 나면은 포탄이 떨어진다고 착각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들이 있는 거죠. 바로 시편 137편이 그런 극한의 고통에서 나온 절규라고 합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미국인들의 분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3,000명이 죽었을 때 느꼈던 그 복수심,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어요.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도 인간이었거든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들도 복수를 원했던 겁니다. 그 절규가 기도가 된 거지요. 만약에 말이에요, 이렇게 내 옆에서 가족이 죽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지속적으로 놓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에 거기에 그냥 에이 그래도 저래도 그냥 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노의 마음이 없고 복수심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노력하는 거죠. 아니면 더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더 멀리 깊은 곳으로 숨어들게 되겠지요. 그럼으로써 종족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해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분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 기도를 이렇게 시에다가 이 저주의 시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시편 기자들은 직접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죽이게요. 내게 총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하나님. 나는 제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재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억울해도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갚으리라는 주의 말씀이잖아요. 시편의 저주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복수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만약 시편 기자들이 칼을 들고 복수했다면 그건 죄가 됐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칼 대신 기도를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지요. 자기의 그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특히 약자를 괴롭히고 무고한 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악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저주시는 악이 결국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 기다리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이건 구약의 기도입니다. 저주시는 구약의 기도이잖아요. 그것도 극한 상황에서의 절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지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를 기도했어요. 이게 신약의 기도이지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계시가 진행된 겁니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된 거지요.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저주시를 그대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정말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미워하는 게 죄인 줄 압니다. 그래도 지금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들을 다루어 주시고 저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해 주세요. 이게 신약적인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되 용서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 말이죠.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 살던 사람들처럼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에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말이죠. 우리는 저주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에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저주시 외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면 어려운 주제가 또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호소하는 시편들이에요. 대표적으로 88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좋은 시작이지요. 그런데 계속 읽으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88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18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끝이랍니다. 다른 시편들은 울다가도 마지막엔 그래도 주를 찬양합니다 하는데 88편은 끝까지 어둠입니다.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기대도 없고 좌절의 깊은 절망의 깊은 어둠만 있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시편이 성경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스러워도 괜찮아. 그것도 기도야. 내게 솔직하게 다 털어놔. 내가 느끼는 어둠을 부정하지 마. 내가 느끼는
좌절과 절망을 부정하지 마. 그대로 내게 부르짖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늘 갖고 있어야 하는 기존의 적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늘 승리의 찬양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 같은 날들이 있어요. 시편 88편은 그런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게 신앙이야. 좌절과 절망이 너를 짙은 어둠 속에 가두든다 할지라도 그때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이게 이제 또 난해한 주제를 다루는 문제가 있어요. 난해한 시편이 있어요. 73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난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 시기 났어요. 나 질투 났어요. 나 화났어요. 나는 왜 이런 건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내 믿음은 무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절에서 전환점이 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에는요, 그게 이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즉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보니까 말이에요. 아, 저거는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지요. 요즘 그 정치인들의 뇌물 사건들이 좀 불거져 가지고 시끌시끌 하잖아요. 뭐 그게 하루 이틀 문제겠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다 있었던 이야기들이지요. 그랬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돈 받아먹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저것들은 일도 안 하고 국회의원이라고 배지 하나 달더니 저렇게 돈도 받아먹고 부자가 됐네 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쇠고랑 차고 얼굴에 똥칠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더라고요. 시장까지 했던 사람도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서 권력을 향유하다 그 권력의 맛을 들여서 그 권력 가지고 의롭지 못하게 살다가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운 것 같았었는데 성공한 것 같았었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부럽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야, 지금이 좋은 거야. 에? 아, 그때 내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피해간 게 정말 감사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어디서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제서야 아, 이게 위험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세상에서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고 권세를 부리는 게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자양분을 삼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시편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어요. 뭘로 기도하셨다고요? 시편으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려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 같아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하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편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시편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에 목마르다라고 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22편 15절 말씀입니다. 아까는 1절이었잖아요. 15절 말씀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내게 응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 31편 5절이거든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온통 시편이잖아요. 시편이 예수님의 기도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 시편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처절함 속에서 시편의 기자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가져다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있는 그대로 날마다 승리의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은 쓰린데 겉으로는 아닌 척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닌 척 죽을 것 같은데 오늘도 즐거운 척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면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셨던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들이 시편을 자주 인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봐요. 이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 예언이었구나. 시편 22편은 더 놀라워요. 16절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다.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았다. 이거 십자가 사건 그대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3, 24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요. 시편 22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110편 1절도 중요하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사도행전 2장, 히브리서 1장 등등에서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쓴 시편들이 결국 다윗보다 위대한 왕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지요.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어려운 주제들을 함께 다뤘습니다. 저도 저주시도 절망의 시편도 솔직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불편함이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예쁜 신앙만 강요하지 않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착한 척하지 마세요.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시편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의인의 시편들은요, 십자가를 가리키고 왕의 시편들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 22편을 읽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께 드리는 숙제는요, 시편 22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발견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편의 어두운 면들과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주시의 불편함 뒤에 숨겨진 바벨론 포로들의 극한 고통을 봅니다. 직접 복수하지 않고 주께서 갚으시리라는 확신으로 분노를 주님께 맡긴 그 큰 믿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억울함과 미움이 생길 때 시편처럼 솔직하게 고백하듯 십자가에서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분노를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또한 시편 88편의 전기를 통해 포장된 기도가 아닌 정직한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에 흔들릴 때 시편 73편처럼 성소에 들어가 영원의 관점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시편의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킴을 보게 하옵소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덕분에 결국 찬양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시편 22편을 묵상하며 빛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